드미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해마다 우리가 5월이 되면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을,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에서의 그 생활, 가정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식,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디디고 서서 펼쳐가야 될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기사로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근데 그 창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창조. 그래서 이 창조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와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설계자, 그리고 내가 그걸 만드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다 얘기하지만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독특한 단어예요. 아무에게나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가끔 교회 창립 예배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창립은 창조의 의미의 그 창립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교회는 그냥 설립 예배, 교회를 세우는 설립 예배로 그렇게 쓰는 게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다. 제가 왜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원이 다른, 그리고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솜씨를 발휘해서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이 창조 기사를 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더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1장과 2장의 이 창조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 창조 기사를 다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외로운 그 아담을 위해서 이제 짝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짝을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이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려라. 뭐 이런 문화적인 그런 복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올 때, 그 동물들이 올 때 홀로 오는 동물이 없어. 다 쌍쌍이 온단 말이에요. 짝지어서 쌍쌍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 생각할 때, 아니, 나보다도 못한 이 동물들은 다 쌍쌍인데 나는 왜 혼자일까? 왜 나는 혼자여야 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나같이 IQ가 짧은 사람도 대번에 그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자기 짝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그리고 그 욕구를 하나님이 갖게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거기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제조해서 여자를 아담 앞으로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기대하고 아담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홀로 살게 만들지 않았구나.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 기사를 다루면서 우리한테 대입할 때 제일 먼저 대입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혼자는 좋지 못하다. 혼자는 외롭다. 혼자는 좋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홀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가져요. 그래서 멋모를 때 빨리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욕구들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이제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살 수 있어요. 외롭지 않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까?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러나 채워주지 못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아내예요. 나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 관계적인 존재를 어떻게 정립해야 돼요?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그 존재가 뼈와 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당신만이 진정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고 당신만이 나에게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 이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관계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부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 보고 그냥 내 조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다가 많이 깨어지고 아픔을 겪고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주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 없이는 나의 진정한 외로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없이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야. 왜?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그 뼈 자리에 살로 채웠는데? 근데 그 빠져나간 그 갈빗대가 내 살로 지탱하고 있는 그 뼈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 속에서 빠져나간 그것과 내가 관계 정립이 바로 되면 그때 진정한 그 인간의 외로움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은 부부예요. 부부. 거기에 자녀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 부모도 아닙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예요. 부부. 이게 참 중요해요. 관계적인 이 존재 형성을 분명히 알아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가정을 보면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첫 발자국을 띄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떤 필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부가 알게 만드는 게 그게 가정 이루는 그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그 창조가 다 좋다, 심이 좋다 그런데 좋지 못하다는 단어가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홀로 살다가 홀로 그렇게 자기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건 완성된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려진 그 그림대로 살아간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예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나? 이 표현을 왜 쓰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의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뜻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홀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계획하셨으면 그 아들이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마무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삼위가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이루시는, 우리 구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멋있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형성을 영적으로 이해한 그 에베소서에는 뭐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혼자 살면서 그거 필요해요? 내가 무인도에서 착할 필요 있어요? 의로울 필요 있어요? 진리가 오게 필요할까요? 혼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착하지 못하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하도 그러니까 착하지 말라고, 착하게 사는 건 무능한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당 그는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다른 동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외롭게 살아가는 거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 가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밀착하게 유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에는 이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이 지구를 내가 유지하고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그걸 풀어가기에는 너무 열악해. 죄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원수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거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니까 가정의 진정한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밀착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이 가정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하나는 뭐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자녀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가정생활의 모습이 유지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정으로 묶어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가정 안에서 그것을 잘 관계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해내는 차원에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그렇게 주장해 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는 이른바 역할이 있어요. 그죠? 역할. 보면 하나님이 그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에게 이 하와는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요?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돕는 배필. 이거는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열등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필 이것도 무슨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돕는 자, 배필, 돕는 자 이거는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서로가 서로를 도와요. 배필 이건 마주 서는 존재다 이거야. 어느 밑에 들어가서 뭐 등으로 떠받치고 이게 아니에요. 마주 서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존재 그게 바로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존재고 남자는 여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존재로 그게 배필이에요. 그게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완전하지만 서로 없으면 그 불완전함을 내가 그냥 막 저지르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부부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유지하는 관계를 형성해 갈 때
내 속에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창조하신 그 특별한 방식은 갈빗대에 있어요. 갈빗대. 왜 갈빗대일까요? 머리에 그 안에 뭐 있거나 아니면 저 부지런한 저 손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빗대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머리는 지배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고 발은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옆구리는 지배도 못하고, 네? 그리고 이 옆구리는 그냥 함께 하는 존재. 딱 인간을 딱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딱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가정은 위계 질서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는 가정은 어떤 위계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런 연합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적인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빗뼈를 빼낼 때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했다. 깊이 잠들게 했어.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잠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빼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중에 갈빗대를 하나 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빗대를 뽑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아담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를 이해하고 있고 그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그 배려와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서 갈빗대를 빼서 그걸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려오니까 이 하와가 자기 갈빗대인 걸, 자기 살인 걸 그냥 앓은 거예요. 그냥 앓은 거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담은 죄짓기 전에는 탁월한 그런 영성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동물들 이름을 척척척척 짓기도 했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 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없는 데서 생겨나라 그러면 다 생겨나는 그런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를 발휘했는데 인간의 가정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시면서 또 사람을 또 깊이 이해하고 헤아려 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한 아담에 대한 하와에 대한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솜씨?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저는 묵직하게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랑으로 만들어냈구나. 갈빗대를 뽑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배려해 이게 다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가정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냥 알았던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 밑바닥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다. 아담이 한 게 뭐가 있는데? 하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 아담의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아담에게서 사랑으로 갈빗대를 빼내고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사랑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 솜씨도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뭔데?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론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가정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거기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내놓을 만한 그런 업적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그 창조 솜씨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 창조 사역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창조와 사랑을 흠뻑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